우리가 이 한 시대에 같이 태어나 가지고 한 남성교회에서 한 남자로 가지고,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 가지고 남성교회 한 동아리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 생활하고, 여기 나와가서 이렇게 우렁차게 특성을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가능한 확률입니까? 이게 그잖아요. 옛날에 뭐 고려시대 태어난 사람은 삼국시대 태어난 사람, 또 뭐 저 외국에서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죠? 저도 남한에서 태어났잖아요.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이 시대를 같이 살면서 2026년도에 한 남성교회로 만났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앞에서 찬양하신 분들이나 또 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예배하신 분들이나 다 보면은 얼마나 다 믿음직스럽고, 옛날에 목회할 때보다 요즘 사람들은 다 웬만큼 배울 걸 배워가지고 비상식적인 일을 잘 안 하잖아요. 다 상식적이시고 또 굉장히 지적이시고, 또 요즘 사람들 보면 어떻게 키들이 큰지 몰라. 키 작은 애가 없어. 그냥 다 170 이상이야. 남자들도 보면 야 저렇게, 야 내가 여자라도 뿅 가겠다. 그렇게 다 멋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 근데 우리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머리가 아플 때가 있고 막 지칠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직장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나서 우리 와이프는 오늘 나 출근하면 이제 또 라면 끓여 먹고 잘 텐데 나는 그래도 나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나는 쉴 날이 없는가? 왜 나에게 휴가가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땅에, 내 시간 안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요, 특히 머리가 아픈 사람들, 또 배가 자꾸 아픈 사람들, 또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 화가 나는 남자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라.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라. 그 스트레스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들의 몸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몸과 내 정신세계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해서 막 기분 좋게 하면 몸이 아픈 것도 나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뭐 직장 내에서 피아노 조율하면 또 몇십 불을 주고, 또 내가 나가서 사이드로 그동안 피아노 팔았던 사람들을 또 주소록이 있어가지고 피아노 조율할 때 됐는데 그럼 오세요. 그럼 가서 또 하면 또 40불 받고, 또 그러다가 실내에 있다가 홀에 있다가 누가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또 피아노 멋있게 이렇게 싹 연주해주면 피아노 소리 좋다 그러면 내가 이거 당신 안 사면 죽는단 말이야. 오늘 빨리 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또 내 말이 또 얼마나 어필이 됩니까? 일단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래도 또 피아노 한 대 팔아먹으면 또 커미션이 또 몇 프로가 또 나오고 돈 잘 벌지. 그런데 내 책상이 있었거든. 내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늘 엎드려 있는, 머리가 너무 깨졌듯이 아픈 거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돈은 버는데, 돈은 많이 생기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남의 피아노 고쳐주고 그 먼지구덩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사실 피아노만 수리하는 게 아니라 청소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진공청소 있잖아,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가지고 다 또 그 먼지 다 빨아주고 다 깨끗하게 다 걸레로 다 닦아줘가지고 깨끗하게, 또 녹슨 피아노 줄 있으면 피아노 줄 다 닦아가지고 녹도 다 벗겨주고, 그 얼마나 그 먼지가 많겠어. 근데 여기에 내가
이 피아노 고치는 이 직업에 내가 목숨을 걸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 여기에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피아노 조율하는 직업은요, 여기 내가 어떤 청년한테도 농담으로 한번 얘기했지만 딴 거 하지 말고 이거 배워라. 이거 외우면 이건 은퇴도 없고 죽을 때까지 한다. 그랬더니 여기 아까 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가르쳐준 피아노 조율하는 걸 가르쳐준 분이 지금 뉴욕에서 피아노 조율하고 있는데, 나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80은 넘은 것 같아요. 80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은퇴가 없는, 그래서 은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냐,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은퇴가 있어요. 50대나 60대. 그런데 손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0, 80도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남성교 회원들 기술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딱 나이가 있어가지고 은퇴를 해야 돼. 김필호 장로님 같은 경우도 오늘 사회는 잘 봤는데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무원 직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부인 권사님이 좀 똑똑했더라면 피아노 조율 같은 걸 배워줬으면은 80이 넘어도 이것은 80이 넘어도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게 이 소리가 틀렸구나, 맞구나,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렇게 3부 예배 때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조율을 잘 못하고 막 치더라고. 근데 그게 내가 들리는, 아무도 안 들려. 이거 나만 들리는 거지. 저 조율 음이 떨어진 걸 자꾸 연주하고 있네. 자꾸 쳐다봤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이 직업에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목숨을 걸 만한 값어치를 내가 찾잖아.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찾게 되잖아요. 이 복음이구나. 그 찾은 사람들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냥 목숨 아까운 게 없어. 그걸 찾으니까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 그래서 난 그것을 프라이스, 값어치를 먹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의 값어치, 내 가정의 값어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좀 돈이 되는 거, 좀 값어치가 높은 것에 우리 남자들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별로 값어치가 안 나간다 그러면 직장도 오늘 때려칠 수 있어. 근데 직장은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항상 돈으로 계산하겠어. 인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느낌은 없으시지만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다 돈으로 계산하고 사는 거예요. 값어치가 얼마냐 이거지. 근데 가장 높은 값어치가 돼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값어치보다 내 은혜 받고 복음 전하고 주일하고 하는 게 더 값어치가 있는 거라. 복음의 값어치가 내 주머니보다 높은 거라.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럴 때 막 목숨 걸고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숨 걸고, 이건 한 20대 얘기하는 거지, 벌써 30대 넘으면 이제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못할 텐데, 한 20대 여러분 좀 거슬러 올라가셔서 내가 20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만하다. 오늘 편성 보니까 시쭈그리 해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이. 그러면 목숨을 건다 그러면 돈 모아가지고 막 차도 막 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의 값어치가 높아서 그런 거거든. 그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돈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복음에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그걸 최고의 값어치로 생각해서 자기의 죽음도 바치고 자기 모든 사랑을 다 바치고, 특히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사형수로 죽기 일보 직전에 채찍 맞아 고문받아서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을 계기로 개척된 그 간수의 집에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남다르게 더 많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훌륭하지만 빌립보서는 정말 진수 중에 진수.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글이 있더라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교인에게 목숨을 바쳤구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어떤 20대라면 어떤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게 목숨을 바치듯이 말이에요. 겨울 연가처럼 말이야.
겨울 영화처럼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볼 때는 한심한 것들. 뭐 저기에 목숨을 바치고 있나? 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지 무슨 겨울 영화 자기야. 근데 목숨을 복음에 바친 사람들은요,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져요. 순종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성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고, 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목숨을 건 사람은 소원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왜? 거기에 최고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혹시 머리가 아픈 사람은 없는가.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가 이제 와이프가 아파가지고 신학교 가겠다고 한 다음에 직장 관두고 신학교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 뭐 어디 가서 침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아, 내가 내 영이 좋아하는 건 이 길을 가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요. 옛날에 오랫동안 머리가 아팠어요. 막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머리를 들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 보면 먼저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시를 보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또 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모든 주권, 네 번째 줄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의 고백은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꿈이, 내 비전이 하나님께 속해 가더라고요. 만물의 머리 되셨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한 절도 봅니다.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그래서 뭘 깨닫냐 하면은 모든 것은 주님께로 말미암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야,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직장을 관두면 가정이 먹고 살 수 없는데 직장을 관두는 건 아니에요. 다니긴 다니지만 직장의 프라이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프라이스보다 절대 높으면 안 되더라고. 그러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더라고. 그게 부와 귀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이 더 우선이고, 거기에 내가 프라이스를 매기는 것이지, I'll pay the price, 거기에 내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그 직장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되고, 직장 때문에 뭐 기도하면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성경도 못 읽고, 뭐 때문에, 그러면 직장이 내 인생의 우선인 남자냐? 그건 아니지 않잖아요. 직장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나 성경 읽는 게 우선이고, 신우회 예배 가서 같이 우리 청사에 있는 직원들 함께 전도하는 게 내 목적이고, 뭐 이게 비전과 목적이 달리 있어야죠. 할렐루야.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이 뭐냐? 내가 목숨을 걸 일을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내 목숨을 지금 걸고 있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었어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한 목숨 내 던집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했냐 하니까 죽기까지.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도 복종하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나는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빌립보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 4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 목숨 걸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해 주시고 주님 만나는 날까지 6절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1장 6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을 때 그 일을 도와주는 건데,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도와주는 거야? 왜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왜 진급을 안 시켜주는 거야? 왜 그러고 있거든? 왜란 질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목숨을 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확 열어주는 걸 기뻐하지 않거든. 그럴 때는 빨리 나에겐 이건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세컨더리야. 난 세컨더리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 나의 세컨더리가는 프라이어리티가 뭐야? 나의 우선권이 어디 있어?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게 이거야? 아니잖아. 직장도 앞으로 5년 있으면 퇴직할 텐데, 10년 있으면 퇴직할 텐데 여기에 내가 왜 목숨을 걸어? 그리고 이쪽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내가 퇴직하는 날까지 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야지, 막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그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던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빌보서 1장 8절을 제가 또 읽으려고 그래요. 1장 8절에 가가지고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정말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이, 내가 그 교인을 사랑하는데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진짜 이 자기가 하는 직업에 목숨을 건 사람이구나. 내 심장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기도, 거기 사랑, 지식, 총명이 더 풍성하게 돼요. 내가 목숨을 거니까 그 전에 질질 끌려오면서 주의 일을 했던 때보다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 10절에 보니까 분별의 영을 줘가지고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목숨을 안 건 사람은요,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거죠. 근데 10절에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더라. 의의 열매는 가득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빌보스에 어떤 이런 글을 쓸 수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는데 저는 20절을 또 읽어봤어요.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집에서 쉬든지 어디를 놀러 가든지 항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지어다. 이게 뭐냐면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더니 21절에 중요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좋아. 죽음을 초월해 버리잖아요.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오늘 찾았어. 난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야. 죽는 것도 유익한데 시간이 뭐가 아깝고 돈이 뭐가 아깝고 자식이 뭐가 아깝고. 근데 이게 살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게 하지는 않더라고.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목숨을 안 걸 것 같아서 그런가 봐.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자식이 좀 어렵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은 몸이 좀 안 좋고 뭐 이러면서 한 가지를 하나님이 꼭 가져가시더라고.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셔. 왜냐하니까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시더라고. 안 그러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안 걸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봤어요. 몸도 건강해, 자녀도 다 끝내줘, 돈도 있어, 키도 170 넘어. 키 얘긴 그만할게. 오늘 요거 끝입니다. 얼굴도 잘생겨. 얼굴 잘생긴 건 뭐 나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뭐 무시하지 마라. 그냥 농담이다. 그냥 농담. 그런 사람이 있냐 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다른 거 해결해 주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고, 하나님 자식의 문제 힘들면 또 다른 것도 열어주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 왜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나를 가져가신 이유가 뭐냐면, 야, 너는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의 목숨 한번 걸어봐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남은 인생 복음의 목숨 한번 걸어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죠. 예. 복음의 목숨 걸겠습니다. 2장 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복음의 목숨을 건 사람은요, 다툼이 없고 허영이 없더라고. 근데 왜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냐?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에 왜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나 이렇게 보면요, 왜 나보다 남을 더 높이 못 해주냐? 왜 남을 깎아야 되냐? 남의 단점만 보이냐 했더니 복음의 목숨을 걸자. 근데 바울은 복음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다툼도 없고 허영, 자기 자랑하고 싶은 허영이 없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목숨 건 사람에게는 있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목숨을 거는 거구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봐야죠. 그러면서 기쁨도 충만하고,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바로 이거나. 왜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인간의 마음으로 일했을까 보니까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 만한 목표를 딱 잡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예수 마음을 주시더라고. 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도와드려야지. 네. 그분은 뭐냐니까 동등댐을 찰 것을 여기지 아니고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또 나왔습니다. 죽음 또 나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랬을 때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 아,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기 있구나.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제 3장에 가가지고 3장 7절에 가가지고 이제는 알겠다. 점점 결론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유익하던 것이 오늘부로 다 해로 여기는 거야. 왜?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지옥 갈 사람 아니니까.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던 것이 오늘 다, 하나님이 내 것 중에서 하나만 가져가셨지만 나머지 것도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자식도 해로 여기고, 내 학벌도 해로 여기고, 내 직장도 해로 여기고, 다 해로운 것들입니다. 예. 다 해로 여기니까 오늘 아멘하는 것도 다 해로 여겼어. 그냥 아멘도 안 해. 다 해로 여기고. 할 필요도 없어.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겨. 예. 다 배설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예수 안에서 발견돼. 9절에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의다. 아, 바로 여기에 이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깨달음이 있구나. 그래서 10절에 부활의, 오직 그 목숨을 걸 만한 그 일을 찾은 사람은요, 목표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의 권능. 할렐루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해서 또 죽으심이 또 나와. 또 죽어. 나도 또 죽어. 죽으심 본받아. 왜? 11절에 나는 부활에 이를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4장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 4장 4절에서 드디어 이 기쁨이 나오는, 머리 안 아파.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예. 이제 나를 괴롭히는 이 많은 일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물질도 있고 자녀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하나, 남편이 속을 새겨. 어떤 여자는 뭐 얼굴도 이쁘고, 야, 이렇게 이쁜 여자가 시도 잘 갔겠다 했는데 희한해. 또 이쁜 여자를 보면 멀쩡한 남자가 없어. 아, 죄송합니다. 참 그것도 희한해. 이쁘게 생겨서 시집 잘 갔다고 하는데 남자가 속을 새겨. 남편이 돈도 있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뭐 건강도 있고 다 좋은데, 아, 남편이 늘 상처를 줘. 예.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확실하게 그 여자분들에게 해드리죠. 어떤 안수기도 하는지는 나중에 또 생각나면 또 해드리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끝으로 4장을 가고 있는데, 4장에서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4장 6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만 간구하는 사람. 왜? 목숨 걸 만한 일을 찾은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가 염려하는 건 왜 그래요? 목숨 걸 만한 일을 내가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목숨 걸 만한 복음도 여러 종류에, 어떤 사람은 선교의 복음이고, 어떤 전도의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의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내가 목숨 걸 만한 복음의 그 길잡이를 딱 찾았잖아. 그런다면요, 염려가 없더라고. 모든 염려는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회개가 있잖아요, 회개. 근데 막 그 사람이 기도하는데 재반 문제들이 열리지 않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수학적으로 좀 풀이를 해보는 거야. 근데 수학적으로, 이제 통계학적으로, 확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이게 안 될까 해보니까 이게 빨리 좀 해결돼야 되는데,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안 되는데, 지금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이제 회개가 안 된 건데, 그 회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좀 분석가잖아. 분석해 보니까 한 가지는 마귀가 회개를 못하도록 진을 치고 있더라고. 근데 본인은 죽어도 몰라. 마귀가 마귀가 이걸 열어줘가지고 내가 회개를 해버리면, 회개가 여기서 지금은 못 깨달아요. 예. 왜냐면 마귀의 입장에서 얘가 지금 깨달으면 안 돼. 이대로 질질 끌고 가야 돼. 이 안 되는 문제를 계속 10년, 20년 더 끌고 가가지고 20년, 30년 후에 완전히 응답 못 받도록 하는 게 마귀의 괴계더라고. 이건 나니까 가르쳐주지, 딴 교수니까 안 가르쳐줘요. 예.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마귀의 괴계가 있더라고. 그 마귀의 괴계를 돌파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4차원의 마귀의 그 계략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고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하고, 그게 회개되는 순간에 나는 그냥 재반 문제가 다 터져버리는 거야. 예, 다 해결돼 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걸 알아요. 예. 마귀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마귀를 쫓으면서 마귀와 대화하면서 이건 알게 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거는 얘기하면 다 회개해버리면 이거 안 되는데, 나보다 더 훌륭해지는데, 안 되는데, 할까 말까 하자. 우리 다음에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합시다. 이거는 중요한. 그전에는 해주세요. 그래도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는 뭐냐면, 자, 1번은 마귀가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회개를 안 하는 거더라. 마귀는 관계없어. 자기가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자기의 의지가 굳어가지고 마귀의 영역은 뚫렸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자기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회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회개했다고 했는데 마귀가 오픈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참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야. 예. 내가 주님 앞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로 인해서 내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너 왜 안 변화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내 회개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회개 못해.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보면은 나는 안 변화돼 있어. 예. 그렇잖아요. 내 질병이, 이거 회개되면 내 질병이 떠나가는데, 내 질병을 계속 가지고 가. 내가 질병 가지고 가면서 누가 고생합니까? 내 옆 사람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물론 고생이지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빌립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주옥 같은 구절인데, 목숨을 건 사람만 쓸 수 있는 구절이구나. 목숨을 걸어야만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바울이 뭐 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와이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학벌도 다 내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목숨 걸었으니까. 목숨 걸은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바울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7절에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때 이제 8절에 무엇에든지 참된 사람이 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옳게 행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행동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 보면 다 칭찬을 해요. 야, 이 부분도 칭찬. 한 부분도 손색됨이 없는 게 목숨 건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숨 건 사람은 어떤 부분도 다 칭찬받을 수 있어. 근데 목숨 안 걸면 요건 칭찬받을 것 같아, 요건 죽어도 칭찬 못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모든 부분에 다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예. 그럴 때 9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이제는 그 목숨 건 사람만 가진 능력이 있는데, 영적 능력은 어떤 비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화내지 않아. 어떤 비천이 와도 굴복하지 않아.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하다 그래서 죄짓지 않아. 여유 있다 그래서 나쁜 짓 하지 않아. 풍부하다 그래서 풍부함을 느끼지 않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구절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4장 13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언제 줬냐고, 내가 목숨을 걸 때 주신 거죠. 내가 목숨을 거니까 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리라. 내가 만약에 복음을 위하여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죽여주셨는데, 내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죽어지지 못하고 내 의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살아있는다면, 바울은 나 있을 때 항상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복종이 안 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길 바랍니다. 내 비전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는 목표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걸어간 차원은 달랐고, 걸어가는, 자랑하는,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전제로 내가 너희를 위해 전제로 바친다. 전제는 제사 드릴 때 포도주를 붓는 사건인데, 포도주가 죽어서 번제물과 같이 태워지는 것처럼 나를 전제로 드리겠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면서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우리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 한 해 동안 나 바빠요, 어떤 원래 안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내가 남성교회에서 이 한 해 동안 목숨을 한번 바쳐버리라.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원래 열심히 참석하고 내 목숨을 한번 더, 이것이 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전도팀이 올해는 이제 전교인 전도로 이제 좀 캐치프레이즈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교회, 뭐 내가 6남성교회, 5남성교회, 언제 며칠 날 우리 남성교회 모이면은 우리 주일날 아침 예배 끝나고 주일날에 다 같이 한번 전도지라도 들고 한번 길거리 한번 나가 봅시다. 비록 뭐 한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뭐 두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뭐냐, 우리 3남성교회는 이 복음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내 삶을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치겠습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 때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을 일으켰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몸이 아팠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어릴 때부터 결핵을 앓았고 소화불량을 앓았고 신장 결석이 있어서 곧 죽을 거라 그랬고, 두통이 있었고 치통이 있었고 팔다리 부종이 있었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출혈을 막 하면서 17세기니까 무슨 병원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진통제도 당시에는 17세기는 없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몸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
오늘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오늘 내일 죽는 거 아닌가? 그러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고 항상 30분 정도는 묵상하면서 나 오늘 죽을지 모르는데 30분 동안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묵상해야지. 내가 갈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고 30분 천국을 묵상하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안 빼놓고, 이 백스터의 그 간증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백스터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2,000명을 다 전도했대, 혼자서.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와, 우리 남성교회 회원도 그냥 한 아파트 정해버리고 다 여기다 정복해버리자. 산울동 이 아파트 다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 이 해밀동 이 3단지는 그냥 우리 사남성교회 거다, 건드리지 마라. 표정 좀 어떻게 좀 진지하게 좀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그래 목사님 다 가지세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한테 미루지 말고, 그래 이번에 뭐 전도부장도 새로 임명이 됐겠다. 전도부장이 보니 좀 무섭게 생겼어. 전도부장이 지금 올해에는 남성교회대로 다 전도 나가고, 목장은 목장별로 나가고, 권사는 권사별로 나가고, 교사들은 교사대로 나가고 막 하시겠대 지금. 근데 또 형님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또 안 따라할 수가 없잖아. 그래 형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성교회 회원들이 알겠다. 나 이 올해에는 우리 남성교회는 한번 1년 동안 전도에 한번 목숨을 걸어버리라.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내가 여기서 찾았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우리 한 해 동안 또 수고할 남성교회 회원들 박수 한번 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